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은 그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처음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두 번째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수리하고 증축하고 이 금과 온갖 보석들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 헤롯은 바로 예수님 탄생 시에 많은 아기들을 학살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크고 화려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이렇게 성전이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된 것처럼 이제 곧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말을 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성전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다라는 의미이고 그것은 곧 세상의 종말과 마찬가지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처소로 선택하셨다 하는 약속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에 있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었죠. 성전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없고 바른 예배와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약속하신 축복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성전을 자기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닌 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껍데기만 남은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목적을 이미 상실한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참되고 영원한 성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된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성령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바로 참된 성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겉으로 보는 어떠한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우리 삶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잘 꾸며져 있어도 그 안에 바른 내용들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질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모두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는 눈에 보이는 세상 기준으로 잴 수 있는 어떠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세상적인 가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에는 파괴될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쏟고 시간과 정성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참된 경건만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들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 참된
복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고 헌신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대답을 주십니다. 첫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니 이제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판을 치고 또 이상한 성경 해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언제 종말이 일어난다 이제 안다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고 사악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들을 가지고 이게 종말의 징조다라고 해석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심겨주는 이제 잘못된 성경 해석들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종말의 징조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건을 이제 마지막 때의 특별한 징조로 해석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그들의 기준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이제 세속적인 혹은 정치적인 행동을 하도록 사고를 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매우 잘못된 흐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는 두 번째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극히 큰 난리를 겪는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거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요즘은 더더욱 그렇죠. 이 모든 현상과 상황들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전쟁이나 기근이나 고난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일들이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만 빈번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 가자 지구 분쟁이 이렇게 막 심각하고 하면서 어떻게 일어나라고 할 때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어 왔다. 우리가 최근에 특별한 평화의 시기를 지났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종말의 징조들은 예수님 이후에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의 징조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바르게 깨어있는 자로서 이 종말의 신앙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신자는 이미 세상에 가득한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잘 분별하여서 참된 믿음 안에서 더 큰 소망을 품는 자들입니다. 산 소망 안에서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소리치면서 호들갑 떨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큰 믿음과
소망 안에서 참된 경건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닥칠 핍박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즉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며 그렇게 산다는 이유로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오히려 증언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할 말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종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기꾼들은 이 세속 권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참된 신앙을 이유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걸 막기 위해 감히 교회를 공격하는, 감히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우리가 신앙대로 살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속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내고 해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미리 예고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너 세상 권력이 너희를 핍박할 거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절대 지지 마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고, 이런 박해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고 증언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바꾸거나 반전시키기 위해서만 애쓸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피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아이러니는 교회가 핍박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소수이고 약자이고 뒤처져 있을 때 복음이 왕성하게 그 능력을 발휘했고, 오히려 교회가 세속의 권력과 결탁하거나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 때 복음이 왜곡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소수가 되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드디어 복음의 능력이 발휘될 때가 왔구나라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고 예수님을 닮아서 더 낮은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희생을 보여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더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세속 권력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존중을 받고, 더 나아가서 세속 권력을 손에 쥐거나 그보다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 전파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효과적인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또 하나님의 계획은,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한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힘으로 맞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말씀과 지혜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사랑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그 말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떤 통치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널리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 이제 12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우리를 넘겨주고 우리 중에 몇을 죽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늑대 무리에게 둘러싸인 양처럼 박해와 반대와 미움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히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으면 뭔가 잘못됐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안 가고 있는데라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이 핍박하고 이제 공격하고 박해를 할 때는 오히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안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해도 아무 손해도 입지 않는다, 절대 다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또 이미 그런 여정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다치거나 심지어 죽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의 최전선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 신앙으로 인해 핍박당하고 또 심지어는 가족을 잃고 자기 목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공격들이 결코 우리를 주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손길 안에서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하나를 딱 뽑자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혹은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처한 이 종말의 때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억울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때를, 종말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